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특별한 사람이라 록펠러라는 사람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유언, 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했던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듣고 실천했죠. 자,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이 지난주에도 이어서 또 이번 주에도 핵심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우리 인생이 지금 걸어가는 여정이 다 꽃길이고 가는 곳마다 준비 다 돼 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 마음대로 계획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이제 우리가 광야에 비유하고 또 성경에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 40년을 계속해서 가게 만드셨냐? 그 광야길을 지나면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 두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백성은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들이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보고 같이 가고 있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믿으면 그냥 가나안 땅 입성하면 되는데 믿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적지만 신앙생활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이 체험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씀이 체험이 됐다. 뭐 어렵습니까? 체험이?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마음에 믿어진다. 내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응답을 확인했어요. 그게 기도 체험입니다. 나는 나한테 주신 작은 것인데 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살짝 얘기했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나도 그렇게 너처럼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안 되겠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전도 체험.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이 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그것이 별로 본인에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형들 앞에서 꿈 얘기를 계속합니다. 뭐가 체험된 거죠? 언약이 체험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보고말하는 그 비전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비전 속의 꿈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CVDIP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리 지금부터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대학이나 직장 그 현장들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형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요셉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 팔아야겠다. 물론 그걸 하나님이 쓰셨지만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체험했어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어부 출신들, 이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체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해서 증인될 거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잘 적고 잘 들으면서 말씀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뇌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준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내가 이렇게 좀 받으면 치유가 빨리 돼가지고 성적 좋아진다. 그럼 벌써 번호표 뽑고 기다리겠죠.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아마 집을 안 가겠죠. 저 교육자 사무실에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겠지. 다락방 바꿔가겠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체험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붙잡고 응답 체험되면은 요셉처럼 어떤 응답이냐? 미래가 체험된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겠구나.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는 여러 번 매일매일 힘들게 체험하기 위해 몸부림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한 번만 체험하면은 여러분은 어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방 바뀝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맛을 보기 때문에 기도를 좀 쉬라고 전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인데요.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또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면서 마게도냐라는 그 현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현장에서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 현장에서 복음 들었던 루디아, 또 현장에서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던 귀신 들린 여종, 또 그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서 만나게 된 간수장과 그 가정들.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본인은 그 현장을 떠났는데요. 그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까지 계속 헌신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편지를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통해 내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직 돈 벌 시간표도 아니고 알바를 하지도 않는데 이 풍성히 채우신다는 게 결국은 돈 이야기인데, 경제 얘기인데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사회로, 대학이라는, 세상이라는 현장 나가기 전 2년 전, 3년 전이다. 준비하고 있는 거다 지금. 졸업하면 가는 건데 그걸 왜 미리 생각합니까? 그걸 미리 생각해야 요셉과 모세과 다윗처럼 미리 응답받는 거야. 그 현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이 물질, 돈이라는 이 부분을 넘어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대부분이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받는다, 용돈을. 그러면 내 경제에 대한 개념은 10만 원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살 거냐고. 아니잖아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의 돈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주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죠. 비록 나는 지금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 물질을 넘어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돈 벌지? 이 대학 나오고 이걸 전공해서 얼마나 돈 벌 수 있지? 그래가지고 대학과 진로를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데도 그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갖춰진 만큼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많이 들은 얘기지만, 설교 중에 장마 비가 일주일을 와도요, 내가 그 물을 받는 그릇이 사이다 뚜껑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비가 쉼 없이 와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물은 그 뚜껑만큼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만큼. 자, 그래서 이 물질을 넘어서서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상태. 이 복음 하나를 누릴 수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누리는 이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하나님이 경제를 주셔도 이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부어주시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줘도 얘는 힘들어요. 왜? 교회에 안 올 가능성이 있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서 놀러 다닐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사랑하니까. 세상으로 빠져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응답이죠. 그런데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이 친구는, 이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에 헌금할 거 다 하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자체를 누리는 상태가 바울처럼, 빌립보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프던 배부르던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네? 감사하다. 하나님이 또 오늘은 밥을 못 먹게 배고프게 해주셨네? 감사하다. 있고 없고 풍족하고 부족하고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메시지 듣지 마시고 학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목사님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만큼 우리도 모르게 현실의 노예, 세상의 포로, 강대국의 속국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는 것만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노예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언제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일 텐데 여러분이 언제 공부에 묶이고 여러분 미래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보다 더 커 보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성전됐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내가 머리로 모르나? 아는데 내 현실이 없는 거 투성이야.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달란트도 모르겠고 없는 것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보세요. 나 다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바울하고 같은 흐름이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 마치고 나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매달 매월 말이 되면요, 뭐 여기저기서 돈이 막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 학원비 대시느라 사실 그 등골이 휘어져요. 네. 그거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현실의 노예포로 소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의 지금 학업이,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그 달란트 발견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달란트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이왕이면 좀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되, 그래도 수입이 내가 1시간 일했을 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일을 하지. 이 절대 여러분과 무관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데 여러분 랩넌트 때 어른 돼서 힘들어요. 경제에 대해서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목사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되고 돈이 많이 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헌금에 대한 경제 규모를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 좀 해보셔야 돼요. 절대 헌금을 많이 하라, 더 많이 하라,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돈 10,000원, 우리 10만원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 말씀을 믿고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계산하는 사람은 계속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 머리 아프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이만큼 떼드리면 나 이거밖에 안 남는데,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먼저 치유되어야 되냐? 경제라는 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경제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경제가 따라오는 자가 돼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축복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근원이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운전하고 차 몰고 다니겠지만 지금 기름값 비싸잖아요. 그렇죠? 기름 걱정 안 하려면은 아버지가 주유소 사장님이면 걱정 안 하겠죠. 그런데 주유소 사장님도 그 주유소에서 기름이 나는 게 아니죠. 네? 그 기름을 싣고 오는 그 트럭을 통해서 늘 공급받고 있는 거지. 그럼 기름 걱정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이 하나 터지면 되지. 그래서 저 이란, 이라크에 사는 부호들이 왜 많냐? 그 석유 팔아가지고 돈 많은 거야. 뭐 실력으로 번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순간 이 언약은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이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 축복, 거부가 되는 축복, 셈의 근원은 100배의 축복. 여러분,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아멘 안 해도 속으로 아멘하고 붙잡으세요. 지금 록펠러라는 저 인물이 어머니가 이야기한 그 유언들, 평상시에 했던 얘기들, 목사님 속썩이지 말고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자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했어요. 말씀 체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답이 체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받으라고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냐? 록펠러는 빌 게이츠보다 3배. 빌 게이츠의 지금 자산이 120조에서 130조, 그리고 기부금을 많이 내도 그보다 3배의 축복을 받았다. 록펠러. 눈빛들이 나한테는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눈빛들.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를 보면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 이 언약을 붙잡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근데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은 지금 현재 어려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그렇게 버시는데도, 같이 버시는데도 경제 문제가 끝나지가 않는데요. 원인이 있다는 원인. 뭔가가 열심히 버는데, 열심히 벌고 그 번 돈을 진짜 쓰지 않고 엄청나게 아껴서 저축도 하는데 이게 자꾸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작은 구멍 하나가요, 거기를 삐집고 물이 새 나간다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댐에 물 몇천 톤을 가두고 있어도요, 그 댐에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샌다니까. 그럼 물이 새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무너진다니까. 어디서 새는 거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용돈 받아서 얼마 저축하냐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그래서 주는 대로, 예를 들어 내가 돈 용돈을 받았는데 주는 대로 내가 매달마다 다 쓰고 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살면 거지돼요. 주는 대로 다 쓰면 거지돼. 알겠어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이거를 훈련해야 돼. 그래야 어른 돼서 돈에 쪼들리지 않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점검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어디가 구멍이 났네? 확인이 됐으면 그걸 이제 메우던지
그죠? 균열된 부분을 다시 보수해야 되잖아. 경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가 치유되면요, 내가 뭐가 지금 어느 부분에 내가 많이 쓰고 쓸데없이 내가 지출을 하는지 이 부분이 점검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경제가 나에게 먼저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응답으로 와야 되냐? 돈이 오면 내가 헌금하겠다가 아니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경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먼저 믿음으로 담겨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나를 시험하라는, 하나님. 내가 축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확실합니까, 말씀이. 근데 목사님, 왜 우리는 부모님 용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헌금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막 쌓아주시는 게 왜 안 나타날까요? 이 성경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한 달에 돈 1,000,000원 버는 연봉, 이제 월 1,000,000원 연봉,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1억을 생각하면요, 100만원일 때 10만원 드리는 거하고 1,000만원일 때 100만원 하고 1억 받을 때 1,000만원 드리는 거, 이게 체감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이 10분의 1이 좀 아까워. 뭔가 계산하는 순간 이건 의무가 되는 거야, 나한테. 그래도 내가 언학교에 다니고 청소년부 때부터 랩런트였는데 그래도 헌금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또 앞으로 장로가 될 건데, 이건요 벌써 세금이 되는 거야, 세금. 하나님은 어떤 온전한 11조를 받길 원하시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 내가 복음 받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 허우적거리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걸 알 때 내가 이 돈이 아깝다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시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다가 10분의 2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채우셔. 그게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점점 드리면 드릴수록,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채우셔. 그래? 그럼 다음 달에는 한번 10의 3조를 드려볼까? 얼마나 채우시나? 근데 하나님이 더 채워줬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11조 개념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10의 9를 드린다니까. 왜?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럼 도대체 목사님, 우리가 돈을 얼마 벌어야 됩니까? 간단해요. 한국에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올라도 한 달에 1억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죠. 10억 버시고 9억 드리고 1억 가지고 살면 돼. 할렐루야. 점점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지, 이야기.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어요. 10분의 1만 드려서 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건 다 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울 수밖에 없는 경제는 이것 때문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빛의 경제를 축복으로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빛의 경제의 반대가 흑암 경제인데, 흑암 경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 빌립보 3장 19절을 보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배를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여기에 모든 게 바뀌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놀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에만 뭐 하고 있어요? 24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여지면 흑암 경제라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누구보다 좀 이쁘게 멋있게 옷도 입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24 이것만 생각해. 이건 없어. 이 흑암 경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헌금 낼 때에는 막, 여러분 용돈 받았는데 미리 헌금 준비 안 하면 갑자기 꺼냈는데 1,000원짜리 나와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나오면 당황스럽잖아. 이 10,000원짜리 내면 안 되는데. 내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이 헌금할 때,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집회 갔는데 헌금 내가 미리 준비하는데 봉투가 없어 준비 못해서 봉투 준비하고 헌금 뺐는데 지갑에 100만원짜리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헌금 어떻게 해야 돼? 거스를 수도 없고 순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내자니 그래도 총재님이신데 이거 좀 아니고 100만원을 내자니 이건 좀 너무 많이. 우리가 그 돈 보고 숫자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머리가 계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나를 위해서 먹고 놀고 쓰는 것에는 아낌없이 지출하는데, 에? 여러분 커피숍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에도 거리 간격 두면서. 그럼 얼마씩 씁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얼마 드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빛의 경제는 뭐냐?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30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28절에 보면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든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운데 돈 없는데 뭐 억지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이 응답은 25회 응답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로 완전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 거기서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내 수준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지금부터 세팅이 돼야 되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 또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들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어제 우리 임원들 다락방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용돈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좀 다르겠지만 생산적인 지출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친구들하고 PC방을 가거나 또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거나 이럴 때 그냥 쓰지 말고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돈을 지출하세요. 내가 너한테 공짜 밥을 먹이는 게 아니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복음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지 그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같이 밥만 먹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다른 거예요. 그건 밥을 먹고 있어도 차 마시는 것처럼 똑같이 보여도 다른 거라니까. 생산적 저축을 하세요. 아껴야 돼요. 목사님. 안 써야죠. 그래야 부자 되지. 아니요. 돈은 잘 써야 돼요. 돈이라는 건 잘 돌아야 된다고.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나가면 또 들어오게 돼 있다고.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돼. 그래야 나라가 잘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저축을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 언약교회가요. 꼭 필요로 할 때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배가 안 고픈데 나는 이미 배부른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저 초밥 목사님 좋아하시는 회 나 다 먹었는데 배부른데 근데 진짜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도 시간 없어서 못 먹고 있을 때 나한테 빵 하나로 갖다 준다. 그럼 나는 그게 그렇게 고맙겠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코로나가 딱 종식되면은 해외 캠프를 가야 돼. 미리부터 저축하세요. 그때 쓰는 거야. 생산적 저축. 결론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24라는 부분을 되게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또 광야로.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서밋 타임을 가져요.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이니까 서밋 타임을 갖는 거야. 그게 되면 24가 돼요, 지금. 그래서 24가 된다는 건 뭐냐?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좀 바쁘잖아요. 그럼 다 끝나고 학원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밋으로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점점 정확해집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선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세계복음화. 이 공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이 공부를, 이 대학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해서 바울이 받은 이 응답을 똑같이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을 믿고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게 하셔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로 교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